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자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다 받는 우리 모든 시온성 온 가족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출세는 우리에게 목적이 아닙니다. 아멘. 출세는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더 높은 것을 가기 위해서, 또 많은 것을 가지기 위해서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한번 인생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최선을 다해 왔지만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았지 않습니까? 참 수고하고 내 계획대로 열심히 살아왔는데 반대로 가는 나의 인생들을 마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없습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봤는데 더 늪으로 빠지는 것만 같은 인생, 그런 인생들이 참 주위에 너무 많이 있어요. 자꾸 실패를 경험하다 보면요, 내가 열심히 산 것이 부정당한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열심히 살고 싶은 그 의지가 다 꺾여버리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다 후회함으로 남아서 못 걷는 사람처럼 주저앉아 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부분에서도요, 하나님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참 수고했는데 수고한 만큼 영적인 성숙이 눈에 탁탁탁 띄게 좋아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나는 뭔가 아무리 봐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성장되지 않은 것 같고, 또 작은 거에 넘어지고 실수하는 것 같고, 그러면 이 실패가 계속될수록 또 우리는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포기하는 자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삶이 있을까요? 열심히 살았는데 자꾸 억울함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상처가 되면서요, 내가 이렇게밖에 살 수 없는 이유가 저 사람 때문이고, 부모님 때문이고, 형제 때문이고, 우리는 이 주저앉을 만한 상황 가운데 처하면요, 결국은 무엇인가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던 탓을 찾기 시작해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지 않냐, 막 이런 탓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요셉의 이야기가 새로운 도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요셉에 대한 본문들을 쭉 천천히 다 읽어보았어요. 읽고 또 읽으면서 요셉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이렇게 설명하자면, 참 열심히 살았으나 참 억울했던 인생, 참 억울했으나 참 열심히 살았던 인생, 그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요셉의 평생 아버지에게 사랑받다 보니까 형들에게 미움을 당했죠. 그러면서 팔려가고 또 누명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는, 참 열심히 살았는데 억울한 인생을 산 것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요, 죄수로 감옥에 갇혔던 그가 한나절 만에 왕 앞에 서서 꿈을 해석함으로써 총리가 되어지는 본문입니다. 죄수의 삶에서 한나절 만에 총리가 되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또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수많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대 내 앞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일들조차도 하나님이 한번 손대시면 놀랍게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놀랍게 나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저의 설교를 여러분 오해하셔서요, 우리가 열심히 교회 다니면 로또의 인생처럼, 뭔가 내 인생이 한 번에 확 바뀌는 인생처럼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요셉의 인생은요, 한번 운 좋게 왕 앞에 꿈을 잘 해석해서 로또의 인생을 맞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한번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설교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한나절 만에 변화가 일어나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이 일하시면 한 사람을 통해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그러한 삶을 오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바로 왕 앞에 요셉이 섰어요. 이 강대국, 이 온 나라를 다스렸던 애굽, 거기에 왕이었던 바로가 꿈을 꾸었어요. 꿈을 꾸었는데 심상치 않은 꿈이었죠. 뭔가 깨름칙한 거예요. 내 꿈을 해석해 줄 자를 찾는 겁니다. 내 꿈을 해석해 주는 자에게 내가 모든 것들을 주리니 빨리 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을 불러라.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와도 왕이 시원한 해석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요셉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요셉의 남다른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요셉은 해석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해석만 해주면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해석을 해줄 뿐 아니라 해결을 말하고 있습니다. 해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꾼 꿈은 이것이니 7 좋은 암소는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7 좋은 이삭도 동일하게 7년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흉흉하고 흉한 7소는 또 7년을 뜻하는 것이요, 빈 7 이삭도 7년을 뜻하는 것이니 이제 앞으로 이 애굽에는 7년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뒤를 이어서 흉년이 7년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말하면 꿈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만 말하면 이제 내 인생을 죄수의 인생이 아니라 왕으로부터 인정받고 모든 것을 받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 이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 풍년 동안의 곡식을 5분의 1을 거두십시오. 그리고 감독관들이 창고마다 쌓게 하여서 흉년이 오면 흉년을 대비하는 것으로 사용하시옵소서. 그리하면 이 나라에 흉년으로 인하여 힘든 일이, 망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라는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태도를 보면 출세하기 위해서, 왕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그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요셉에게는 지금 출세가 목표도 아니고 이 지긋지긋한 감옥에서 탈출하는 것이 목표도 아닙니다. 그는 항상 주어진 그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냈던 흉년 같은 인생을 살아면서도 하나님을 경험했기에 또 다른 제시를 그의 인생 가운데서 제시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더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창세기 41장 38절에 바로가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향하여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지금 바로가 보기에 꿈을 해석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왕쯤 되면 사람을 보면요, 이 사람이 지금 내 옆에서 좋은 얘기하면서 권력을 함께 갖기 위해서 그냥 간신처럼 일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맡겨진 일에서 신실하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인지 구분이 되어져요. 그런데 지금 내 앞에서, 왕 앞에서 해석을 하는 요셉의 모습을 보니 어때요? 좋은 얘기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출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요, 이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이다,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으리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왕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인 요셉을 지켜 세우고 있는 것이죠. 강대국 앞에서 왕 앞에 서 있는 힘없는 노예 요셉, 히브리 노예 요셉,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살이에 지치고요,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서 급급하여 살아갑니다. 풍년이 오면 그냥 좋다고 인생을 허비하고 살고요, 흉년이 오면 이 흉년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하고 원망하며 살아가서 우리는 그냥 현실 앞에 묻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많은 세상 사람들이 어떠합니까?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어요. 직장에서는 절대 1등하면 안 돼, 튀면 안 되고, 너무 열심히 해도 안 되고, 그냥 무엇인가 문제 해결책이 보여도 괜히 내가 얘기했다가 일이 많아지니까 우리 사장님이 나에게 일을 주실 것 같으니 그냥 입 다물고 조용히 있자, 이런 얘기들 참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요셉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출세하기 위해서, 이곳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꿈만 해석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이상의 문제 해결의 제시는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몸에 배어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어떤 시대가 도래할까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요. 5년 뒤면, 10년 뒤면 어떤 시대가 올까요? 저는 예측이 가능합니다. 어떤 시대일까요? 제가 최근에 한 3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전날 토요일 밤에 이 본문을 붙잡고요, 한참을 씨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설교가 막 하나님의 은혜로 막 충만해져서 설교가 막 준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묵상하고 고민해봤는데 하나님이 막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늦은 시간까지 혼자 이렇게 띠를 메고 정말 열심히 밤새도록 있었던 시간들이 하루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날 제가 이전에 섬겼던 교회에 이렇게 함께 교제를 나누는 목사님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카톡 이제 단체방이 있죠. 그 방에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안부차, 배 목사님 뭐 하세요? 하고 문자가 온 거예요.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되지 않아서 지금 이렇게 씨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문자를 보냈죠. 보냈더니 갑자기 또 다른 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목사님, 챗 GPT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어요? 챗 GPT. 네, 끄덕이시는 분들도 계시고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 갑자기 설교 중간에 제가 챗 이렇게 얘기하니까 욕하는 줄 알고 깜짝 놀라시. 이 챗이라고 하는 거는요, 채팅의 줄임말이에요. 그리고 GPT,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로봇이에요. 그런데 채팅을 통하여 인간과 이렇게 언어로 소통하여서 실제로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인공지능 로봇이 있다라는 얘기를 저는 3주 전에 처음으로 들었어요. 그런 게 있어요? 했더니 제가 씨름하고 있는 그 본문에 대해서 1분이 지나가지고요, 설교 원고 한 개가 갑자기 카톡으로 탁 와요. 이게 뭡니까? 했더니 챗 GPT에게 이 본문으로 설교 하나 해줘 했더니 1분 만에 좋은 설교가 탁 오는 거예요. 제가 그 본문을 읽는데 자괴감이 들어요. 안수도 받지 않은 로봇 따위에게 졌다라는 생각에 뭔가 이렇게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건 거죠. 읽는데 내용도 꽤 괜찮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3주 전에 제가 그 로봇 설교를 한 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날 이후로 제가 도대체 이게 뭔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보기 시작하는데, 그날 처음 들었던 이후부터 신문을 보면 챗 GPT의 얘기입니다. 뉴스를 봐도 그 얘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느덧 너무 가까이 찾아왔어요, 이 로봇 시대가요. 여러분, 한 인생이 책을 10,000권을 읽으면 모든 분야에서 전문가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인공지능 로봇은요, 수십만 권의 책의 정보와 데이터들을 이미 가지고 있어요. 모든 분야에서, 의학이면 의학,
신학이면 신학, 이 성경 구절구절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든 것들을 정보로 넣고 있어요. 조만간에 로봇 목사가 등장한답니다. 지금은 우리가 익숙치 않아 가지고요, 에이 뭐 설마 목사도 로봇 목사가 나오겠냐 싶겠지만, 자 여러분, 로봇 목사가 있어요? 배성현 목사가 있어요? 여러분 누구에게 신방을 요청할까요? 누구한테 신방을 요청할까요?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다시 한번 제가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가정에 뭔가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할 부끄러운 일이 생겼어요. 배 목사님에게 가면 왠지 나를 판단할 것만 같아요. 근데 로봇 목사에게 가면 누구에게도 뒷담화하지 않아요. 내가 부끄럽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신앙생활에 대한 많은 정보들을,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어서 내가 받고 싶은 정답을, 정말 간지러운 부분을 용케 긁어주는, 또 성경 말씀도 모든 한 구절 한 구절을 제시해주는 로봇 목사예요. 자, 누구를 찾으시겠습니까? 되게 애매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목사의 세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사업처와 직장의 문제에서도 이 많은 로봇 세계가 가까이 찾아와요. 어찌 보면 내 옆에서 비서처럼 모든 것들을 질문하고 답을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유익함이 있겠지만,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가 가까이 도래하였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 저는 아직 성경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을 꼼꼼하게 알고 있는 이 로봇 목사 앞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보 전달을 위해서 설교자로 서는 자리가 아닌 거죠.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감동대로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야 될 말씀을 전하기로 기도하고 신음한다면, 성령에 충만하여 이 자리에 선다면 로봇이 할 수 있는 정보 전달이 할 수 없는 그 역할들을 제가 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서 있는 자리 가운데 모든 것들을 가진 로봇이라 할지라도 성령에 감동된 자, 그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면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이 요셉의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요셉은요, 내 입으로 나는 성령 충만해 라고 고백한 게 아니라 왕의 고백으로 고백되어지는 겁니다. 이 사람은 성령에 감동된 자다. 여러분, 그 은혜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 언제부터 비극이 시작되었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있고 채색 옷을 입고 있던 그가, 형들은 멀리 세겜이라는 지역에 양을 치러 갔어요. 이제 아버지가 요셉을 부릅니다. 야, 형들이 멀리서 양을 치고 있으니 네가 한번 다녀와라. 형들 잘 지내는지 보고 와라. 그 아버지의 부름 앞에서 순종하는 요셉, 그때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결국 팔아버리는 거죠.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돈 주고 팔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형제가 형제를 죽일 계획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형제들끼리 서로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 자녀들의 문제는 결국 부모의 문제 때문입니다. 문제 있는 자녀들의 모습은 문제 있는 부모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문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누구나 상처받는 거예요. 누구나 억울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말씀으로 해석하고 내 때에서 그 상처를 끊어내지 않으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흘러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27편에 보면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 자식은 부모의 기업인데요,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물려주다라는 뜻이에요. 내 재산도 물려주는 것이지만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주냐면 부모가 받았던 상처들을
그대로 답습하여 자녀들에게 물려주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죠. 정말 자녀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았는데, 살다 보니 내 아픔도 상처도 자녀에게 다 물려주어서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녀의 모습들이 허다하더라 라는 거예요. 오늘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떤 상처가 있을까요? 야곱도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편애의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그 아버지로부터 사랑받지 못하고 형 에서만 사랑했던 그것을 봤던 상처 있는 아버지가 결국 자녀를 놓아봤더니 또 자녀들을 편애하기 시작하더라라는 거예요. 그 편애의 보복을 요셉이 받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그 상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상처가 있을 수 있으나 여러분에 대해서 끊어내야 하고 기도함으로 넘어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여러분의 자녀들의 모습 가운데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야만 우리는 내 상처가 회복되었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요셉의 모습을 계속 보다 보니까요, 요셉은 참 억울한 인생을 살았는데 상처가 보이지 않아요. 요셉의 인생을 보면 너무 억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항상 성실하게 그 자리에서 은혜로 감당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요셉의 성실함은 성경 곳곳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37장 13절, 아까 제가 서두에 얘기했듯이 아버지가 심부름 시킬 때의 모습입니다. 야곱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얼마나 착해요. 얼마나 성실해요. 그런데 이것이 비극의 시작이 됩니다. 형들에게 갔더니 나를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 거예요.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사랑받던 아들에서 노예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형들을 향하여서 원망하는 인생을 살 수 있는데 그는 노예의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또 성실히 맡겨진 임무를 감당합니다. 창세기 39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노예로 팔려갔어요. 그런데 이 자리를 억울한 자리, 상처의 자리로 보지 않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성실히 섬겼더니 그 모든 것들을 맡는 가정 총무의 자리를 맡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면 노예의 신분이 바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이 주인 보디발의 아내로부터 누명을 쓰이게 되는 거죠. 누명을 쓰여서 억울하게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열심히 살았는데 왜 감옥에 갑니까? 할 법한데 이 요셉은 그 감옥에서조차 성실하게 살아냅니다. 우리 창세기 39장 22절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이쯤 되면 눈치채지 않으시겠어요? 어떠한 자리에서도 하나님 맡겨진 자리인 줄 알고 성실하게 섬기니 맡겨진 자리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게 그의 인생이 되어지더라라는 거예요. 꿈을 해석해서 운 좋게 그가 애굽을 전체를 다스리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출세가 목표여서 그렇게 되었을까요? 아닙니다. 억울하고 상처 입은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었더니
항상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사람들을 얻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고 그것을 만들어냈던 사람들은 하나님은 결국에 그를 높여 세워 가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오늘 이 모습을 보면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왕의 신하들을 만나는 거예요. 고위급 관료들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감옥에만 가면 왕의 신하들 만날 거니까 출세할 수 있겠지? 이걸 계획하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감옥에 있는 동안 저 신하들에게만 잘 보이면 왕 앞에 설 수 있겠지? 이것을 계획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어떤 것도 계획할 수 없는 시대, 억울함과 풍년과 흉년이 반복되어지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는 풍년이 오나 흉년이 오나 성실하게 그 자리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인 줄 믿고 성실을 다했던 요셉이기에 왕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쯤 되면요, 오늘 말씀을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삶의 목적이 행복이면 우리는 늘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항상 저기 있거든요. 그렇지 않으세요? 행복은 항상 손에 잡히지 않는 저기 있어요. 제가 친하게 지내는 어떤 한 목사님 가정이 있어요. 그 가정에 딸이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고집이 세가지고요, 엄마 아빠 말에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악한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이 애는요, 저만 보면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아빠 말을 잘 듣고 엄마 말을 잘 듣고, 삼촌이 계속 보고 있을 때는 말을 잘 들어요. 근데 한때 이 어린 아이의 모습을 보는데요, 수박 때가 되어서 수박을 먹으면서 나는 지금 딸기 먹고 싶은데 하면서 투정을 부리면서 수박을 먹어요. 그리고 딸기철이 되면 딸기를 먹으면서 나는 지금 수박 먹고 싶은데 하면서 또 딸기를 먹어요. 네, 야 이놈 빨리 먹어 하겠지만 어찌 보니까요,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내게 주어진 때의 상황에 맞게 거기에 숨겨진 은혜를 발견할 수 있을 터인데, 내가 가지지 않은 것, 내가 손에 지켜지지 않은 것을 찾고 구하며 불행해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 가운데 요셉은 항상 주어진 자리에서 성실히 살아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상처를 견뎌낸 세월입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숱하게 열심히 살아냈지만 억울하고 또 억울했던 인생이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견뎌냈던 세월이 거룩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에 내게 주어진 자리에서 은혜로 해석해내는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세상의 출세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살리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하나님은 너무 사랑하세요. 그들이 다 돌아오기를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사람은 동일한 마음으로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관심이 되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받는 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왕이 입혀주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입혀주시는 세마포 옷을 입게 되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잠언 22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에게 맡겨진 어떤 일이라도
능숙하게 해내는 사람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요, 요셉의 모습이 그러했고 우리의 모습이 그러할 줄 믿습니다. 자기가 맡겨진 자리에서 준비된 사람, 능숙한 사람, 어떠한 자리에서도 상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요 그 모든 것들을 얻어내는 사람,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그 자리에서도 성실하게 살아냄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 되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맡겨진 어떠한 자리 가운데서도 사람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